모이신 수행자분들은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과라는 거는 뭐죠? 결국은 그냥 조건만 갖추면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갖추는 거의 첫 번째가 편안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번뇌를 자꾸 봐야 돼요. 자기 거를.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이 얼마만큼 번뇌가 많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본인이 번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봐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번뇌를 보지 못하면 그걸 해결이 안 됩니다. 수행은 인터뷰가 특히나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그냥. 취업인회에서 이제 인터뷰를 드리기 경험해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알겠지만 막 대부분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발등에 불이 붙어요. 인터뷰 좀 멋있는 걸 좀 해야 하는데 좀 남들 못하는 체험 해가지고 인터뷰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부터 들거든요. 안 하던 장잡으로 넘어해보고 다 거짓이에요.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죠. 부처님의 특징이 9가지가 있고, 부처님의 칭호 9가지, 법의 칭호가 6개 있고, 상가의 칭호가 이제 9개가 있고, 그 법의 칭호 중에 이제 6개 중에 산디티코가 있죠. 산디티코. 우리 전용 예불에 아직 못 오셨구나.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고 에이바시코 그러잖아요. 산디티코가 뭐라고 나오니까 본인이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산디티코. 아칼리코는 깔라가 이제 시간이라는 뜻이라서 지금 바로 현생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그래서 산디티코. 내가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아무리 84,000경을 이렇게 해놓으셨어도 내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이소룡이 그랬다죠. 나는 100가지 발차기를 한 번 연습한 사람보다 1가지 발차기를 1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84,000경 다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게 딱 하나만 해가지고 자기 걸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좋죠. 우리는 뭘 지금 수행의 도구로 삼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네, 그렇지. 이렇게.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사띠. 스님 질문하면 웬만하면 사띠라고 대답하면 다 맞아요. 사띠가 거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띠 하나만 가지고 쭉 가야 돼요. 다른 테크닉이고 그런 거는 내가 직접 해가지고 체험해가지고 내 거가 돼야지 이제 그게 진짜 담마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몸소 체험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저기 보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신감. 그렇죠? 내가 내 걸로 숙지가 되면 내 전공 분야로 숙지가 딱 됐어.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그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그래서 깔라마스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러셨죠. 그게 전통이든 뭐든 그냥 믿지 말라고. 처음 이제 수행을 초창기에 이제 막 할 때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진짜 신기로운 체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체험들이 이제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느냐, 어떤 지혜를 뽑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본인이 얼마만큼 번뇌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번뇌가 해결되는 길이 보인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길이 진짜 맞구나. 부처님이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번뇌가 있다, 야 번뇌 있어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번뇌도 있고 그걸 해결하는 길도 있어. 두 개 다 제시해 주셨어.
처음 이제 그런 번뇌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본인 스스로도 막 환희심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덤덤해집니다. 그냥 덤덤해져. 무뎌지죠. 그러니까 무뎌진다는 게 그 뭐랄까 처음 할 때 있었던 약간 그땐 들뜸도 있는데 그런 들뜸들이 이제 우백가로. 그래서 체험 자체에 그렇게 포커싱이 안 되고 거기서 뭘 얻어낼까, 어떤 지혜가 어떤 지혜를 내가 뽑아내야 하는가 거기에만 이제 중점이 맞춰집니다. 아직 스님들도 커피를 안 마셨는데 자기가 먼저 커피를 타네. 이게 이런 마음이 뭐예요? 아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걔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건 지켜보는 거예요. 수행의 힘이 이렇습니다. 저도 9년 전에 출가하기 전에는 뭐 맨날 막 성질 막 부리고 승부욕도 강해가지고 축구하면 맨날 팀원들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미리 번뇌를 땡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가서 완전 알아서 그때 상황에 맞춰도 되겠죠. 올라오면 어쩌고 올라오라고 해요. 지가 어쩔 거예요. 나는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걔가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붙잡아서 자아 동의시가 되는 게 문제라. 그걸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림만으로는 안 되고 알아차림과 지혜도 있어야 하고 저기 써있는 이제 오늘 주제가 좀 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오력의 균형도 맞아야 하고 계속 다듬어지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눈탱이도 대고 밤탱이도 맞아보고 번뇌한테 그러니까 번뇌가 그 처음에 서두에 그랬잖아요. 번뇌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한다고. 그게 뭔지. 그 마음은 그렇게 막 조작이 돼요 항상.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해. 어디 감히? 어디 감히? 그런 걸 볼 때 처음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대상으로 그냥 다 놓고 볼 때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것도 그러니까 그 신기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아까 말했죠 산디티코 직접 체험해 보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티가 있어야 돼. 사티가 있어야 하고 사티가 계속 커져야 돼. 사티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아침에 눈 떠서 저희 잠들 때까지 계속. 사티 놓쳤다고 또 낙심할 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놓쳤으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사티 하면 다시 또 와요. 이건 뭐 콜택시보다 더 빨라. 그런 생각들, 마음들, 번뇌들도 그냥 일어나죠. 일어나는 것도 되고 사라지는 것도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모순적인 거라고 대립되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수행하면. 그러니까 스님이 번뇌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번뇌가 사라지는 것도 돼요. 그게. 알쏭달쏭하죠. 일어난다고 했다가 사라진다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지금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도 되지만 뭐도 돼요? 사라지는 것도 되죠.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기면 그 사라지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때도 있어요. 단지 사라짐. 수행을 안 하고 살 때는 어디 감히 이 마음에 벌써 자아 동의시가 돼가지고 한 소리 내고 막 하겠죠. 막 자신의 도사 화를 막 분출을 하겠죠. 근데 수행을 하니까는 그거에 그냥 걔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만 유심히 지켜보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양반이 하신 말이에요. 이 뒤에 계신 양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양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봤어요. 야, 진짜 참 이게 되는구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선배한테 하도 이제 궁금해하니까 뭐야 너 왜 출가하러 가냐 뭐 저 수행이 뭐냐 물어보길래 뭐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그냥 지켜본다고. 그건 개떡 같은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보통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식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악한지에서 본인이 얼마나 선한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티가 그렇게 일을 해요. 그 사티가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안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면은 딱 견해가 다시 뭐랄까 견해가 발라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먼저 돼야 돼. 그게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냥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는구나. 그냥 쥐가 지 일을 하는구나. 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견해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견해를 바르지 하지 않고 하는 사띠는 잘못된 사띠가 돼요. 미차 사띠. 근데 느끼기에는 본인이 지금 사띠하고 있다고 느껴. 그리고 내가 분명 사띠하고 있는데 왜 화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안 없어져? 이러고 된다. 그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띠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화가 일어나든 뭐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든 그냥 마음이구나.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단숨에 그냥 단박에 막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안 돼요. 단박에 하셨던 양반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부처님 시대에. 사실 오력, 옥은 둘 다 그 요소는 같아요. 사띠, 사마디, 빠냐, 사타, 위리야. 그거는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해가 이제 지혜를 말해요. 지혜, 빠냐. 오근이라고 할 때는 이제 반자 인드리아라고 하고, 오력이라고 할 때는 이제 반자 발라 힘을 쓰는데, 오근이라고 할 때는 기능을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다 라고 할 때 오근이 되고, 오력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 근들이 어떤 힘들이 있는가, 특히 그 근들이 그 근에 반대되는 것들을 해결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무엇을 해결해 주는가, 그걸 얘기할 때 이제 오력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확신을 가져오고, 정진이 정근을 가져오고, 알아차림이 확립을 가져오고, 삼매가 산란하지 않음을 가져오고, 뭐 지혜가 봄을 가져온다. 자신이 체험해서 얻어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불교는 절대 그 맹신을 배척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맹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뒤에 계신 양반이 이게 부처님이라고 하죠. 여기다 뭐 108배를 드리고 3000배를 드리고 뭐 불공을 드리고 이런 거는, 이건 부처님의 이미지뿐이에요. 이미지. 알아차림이 이제 확립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확립을 가져온다고 하는 건 뭘까요? 확립. 확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하는 빨리어는 우빠타나라는 건데, 옆에 서 있는 걸 말해요. 옆에 서 있는 거. 사띠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여기 이 카메라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옆에.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계속 녹화를 하고 있어요. 사띠가. 삼매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그게 삼매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따로 해가지고 뭐 집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게 삼매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로바도사가 일어났어도 동요가 없으면 지금 그게 사마디가 있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선정을 다 이렇게 닦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물 먹는 소리, 지퍼 올리는 소리가 싹 들려, 옷 사사삭 거리는 소리 막 들려. 그래서 집중이 깨져.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집중이 깨졌다는 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마디가 깨졌다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사마디가 깨졌다는 거는 그건 바른 삼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진짜 삼매라면 깨지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깨졌다? 그거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졌을 때는 본인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옆에 사람 움직이는 소리에도 깨지는 삼매라면 내가 이것을 고수할 가치가 있을까? 오히려 이 정도로 약한 삼매라면, 삼매를 통해서 들뜸을 이제 쉽게 말하면 제거를 합니다. 삼매를 통해서 들뜸을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그 들뜸이라는 게 빨리어는 우따자라고요. 우따자. 저 우따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오상분결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상분결.
그 성인 사과에 이제 성인 사과마다 해결되는 그 미세한 번뇌들이 있어요. 아누사의 아킬레사들. 그래서 처음 5개를 오상분결이라고 하고 뒤에 나머지 5개를 오하분결이라, 아니 앞에 걸 오하분결, 그리고 뒤에 걸 오상분결이라고 하는데, 의심, 유심견, 그리고 개금취, 그리고 로바도사, 이게 오하분결 5가지. 이 5가지가 다 해결되는, 다 이해하고 다 완벽하게 컴플리트 된 성인을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성인 사과의 3번째 단계죠. 아나. 수다운이 되면 앞에 3개가 해결이 된다고 해요. 의심도 사라지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유심견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개금취. 개금취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개는 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말해요. 행동, 비헤비어.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제사를 지낼 때 막 도축을 해가지고 사슴 피라든지 그런 걸 재단에 올려가지고 그걸로 청정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반대하십니다.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뭐 계율에 집착해다가 그게 개금취가 아니라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행동들을 갖다가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 제자 중에 한 분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전에, 그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이죠.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똥을 먹고 살았대요. 고행 중에도 그런 고행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해탈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부처님이 봐라, 누가 똥을 먹냐? 개나 돼지나 동물들이 먹지 않는데 너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난다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개금취가 사라지죠. 그 오상분결에 이제 그쪽 들뜸이 나옵니다. 우다짜라는 게. 오상분결은 새끼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새끼에 대한 집착, 들뜸, 아만, 그리고 무명, 아위차. 이 5개가 마치 다 사라지는 게 이제 아라한 도가에서 사라지는데, 다시 말해서 들뜸이라는 게 어디서 사라지는가? 아라한이 돼야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요동친다는 거예요. 들뜨고. 번뇌가 될 만한 대상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거예요. 계속 반응을 하고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도사가 일어났어. 그 도사가 나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그 마음이 지같이 일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떨어뜨리는 연습을 계속 한다. 그래야지 해결해. 그래서 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삼매가 없으면 열반을 이룰 수 없다. 제가 이런 구절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삼매가 그 들뜸 우타자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들뜸이 없다는 건 어떤 마음 상태는 우백가죠. 자신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대상들을 자꾸 봐야 합니다. 누누이 말하죠.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서 어떻게 한다? 봄이라고 되어 있죠. 지혜로서 본다. 이 물병을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물병이다 뭐다 존재, 항상 우리 물병 있는 거 존재, 물병이랑 그 관념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만 지혜로서 본다. 그 지혜로서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사띠는 기본이고, 우리 그 큰사회도 법문에 망고는 보일 때 먹어라 이런 법어가 있어요. 망고는 보일 때 먹어라.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그거죠. 그냥 딱 어떻게 들었을 때는 당연히 망고가 보여요. 뭔지 알고 망고라고 알고 먹는 거 아니고? 망고는 보일 때 먹어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실은 너무 빠르게 야인이 일어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티를 놓치면서, 혹은 사티가 아직 개발돼 충분하게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많이 놓치지만, 사실은 그 먹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 안 일어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큰 사회도께서 망고는 보일 때 먹어라. 뭐가 보일 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일 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 로바가 일어났으면 개를 먼저 보라 그거예요. 개를 본 사람만이 먹을 자격이 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미얀마에 참매 사회도라고 계십니다. 참매 지금 입적하셨는데, 그냥 한번 절에도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가요.
참매 센터가 근데 엄청 그 깡깡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그 사관학교에 사관학교. 한 번은 그 인터뷰 시간에 이제 한 대승 스님인가 그럴 거예요. 스님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유 오늘 점심에 그 한국인 공양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나왔나 봐. 이 양반이 몇 달 만에 한국 음식을 보니까 어떠겠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싸띠 또 줍는 것도 다 까먹고 그냥 먹었다고. 그래서 사유도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참 전 거기서 참매 사유도가 참 진짜 그 자애롭다라는 걸 뭘로 봤냐면 주방에 가셔가지고 그 공양주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내일 한국 음식 한 번 더 하라.